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그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언약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이죠. 심지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악행까지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제단에 쓰일 나무를 메고 산을 올랐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병들이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며 제비 뽑기 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유월절에 쓰일 그 어린 양의 다리뼈도 꺾지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의 순종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진정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십자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난주간의 말씀에서 유독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케 되었습니다. 거기에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쉽게 야고보서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서에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순간에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여자여 부르시면서 그 제자를 아들 삼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그 힘든 순간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언을 남기신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이심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었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새롭게 쓰여진 창세기인 것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처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절정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이 십자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염려되어서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와 아니를 당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6절과 27절에 담긴 그 내용은 그 염려를 넘어선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지은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여자와 뱀을 분리시키시고 서로 원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된 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취하신 이 승리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로 부르시면서 그 제자된 요한을 아들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즉 이 제자된 요한이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일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리아와 요한으로 대표된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이어나가기를 원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교회의 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임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이뤄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을 지금 담고 계시기에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빌고 얻어내고 절하고 예배하는 신당과도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절정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담고 우리를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수많은 구경꾼들,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고 사역을 위임받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출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교는 끝났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직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온 세계 곳곳에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리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현될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큰 지구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구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속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다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만을 알 뿐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이들이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속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영에 속한 자들, 그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몸이 결박된 그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속이며 결박이며 무기력한 어떤 심판대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교회의 출현을 알리는 자신의 절정의 사역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한 존재, 육체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온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깨어지고 죽은 자들의 그 돌무덤이 무너지면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셨구나.
저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깨우치며 가르쳤을 때는 못 느끼다가 그제서야 눈으로 목격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도 약한 존재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더라고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는 그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근거도 없이 갑자기 모든 순간이 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지한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여자의 반열에 속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후손에 속하게 하셔서 둘을 연결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공동체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이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아오라. 저는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이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 그런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분명히 앞에 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그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에 속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의 눈으로서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만 같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치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쓰고 지배하시는 그 영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구를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공급자 대신 유일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발목이 잡혀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나아오라. 담대함으로 나아오라. 너의 죄의 문제와 모든 장애물을 내가 해결하였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나아오라. 왜 나아오지 않느냐? 라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과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 일상에 맞춘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반영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질을 외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본질은 희미해지고 우리에게 편리함과 익숙함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의 기준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형식을 넘어선 본질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 유일하게 구별된 자로 부르신 그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에는 다리에 방울을 달고 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밖으로 빼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해내려고 줄줄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자세로 겸손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네가 아무 준비 없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기를 당부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직전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편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식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을 너무 외면해서 본질을 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께서는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그냥 물건들이나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일종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시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 들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서 온 정성을 기울이신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구분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성과 준비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지금 흐트러진 마음과 게을러진 마음, 편리함과 익숙해진 이 몸과 마음을 다잡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균형이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고 교회로서 선택되지도 못하였고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임받지도 못했습니다.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로서 부르심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승리를 이어가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분되어져서 부르신 그 거룩한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당부를 되새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재정비하여서 세상을 버리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절대로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지배 질서, 그의 섭리를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온 힘 다해서 그 사역을 위임하신 그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위임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신 거룩한 구별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